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질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즘은 교회 지을 때 건축사들한테 맡기면 그들이 알아서 잘 건축해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건축에 직접 참여할 일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과거에는 돈 없이 교회를 짓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성도들이 직접 건축 현장에 나가서 벽돌을 나르고 모래 질통을 나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 제가 자란 교회가 건축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 나면 틈틈이 토요일 같은 때 가서 벽돌도 나르고 모래도 지어 날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벽돌을 잘 나르는 인부들은요 등짐을 질 때 벽돌이 머리 위로 한참 올라오도록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높이 올라가 쌓고는요 그것을 한 번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굉장히 좋은 그리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초보자들은 사실은 10장도 힘들어요. 3개씩 한 9장 정도 그것만 가져가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 올라가다가요, 조금이라도 중심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이 벽돌이 뒤에서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도 직접 그때 건축에 참여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교회에 대한 그런 애정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더군요.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의 소원이었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태평케 해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더 이상 생기지도 않고 주변에서 건드릴 수조차 없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자 드디어 계획했던, 그리고 기다리던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쯤 때였죠. 그동안 이동식 천막 형태의 성막이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이 완전히 됐으니까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전 길이는 약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성전을 한참 건축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 중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삽입된 문장입니다. 이 구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분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된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진정한 성전인지 하는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만 기억할 게 있다. 건물이 다가 아니라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네 아버지에게 한 말을 너를 통해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건물만 짓는다고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 절대 순종, 이것이 우리 성전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말씀을 삽입해서 강조한 이유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고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잘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성전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내 것을 버려야죠.
내 뜻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고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어떤 이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 몸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순종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워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령 충만한 성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께서 받으시고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기꺼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성전된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존재도 건들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어둠의 권세도 악한 권세도 건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빛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난데오나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믿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중직 선출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일 있을 이 항중직 선출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 결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